사랑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피신 온 야곱은 이제 그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이제 라반에게 그 딸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7년을 일하게 되죠. 7년을 일한 그 결과 첫째 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7년이란 시간을 약속했고, 7년 동안 라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을 했으나 자신이 생각하고 또 바랬던 그 결과가 아닌 첫째 딸 레아와 결혼을 해야만 했던, 그리고 라반은 다시 제안을 하죠. 7일 후에 라헬을 줄 터이니 다시 나를 위해 7년을 일해라.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전체를 보면 또 14년을 일해야만 또 라헬을 이제 얻는 그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눈 뜨고 코 베었다라고 말하는 그 속담과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라헬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라반의 말에 항의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라반에게 항의를 했다면 라헬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래도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일한 것인데 속았으니 어쩔 수 없는 분노가 이제 속에서 막 부를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레아와 야곱이 혼인을 했다고 해서 그 야곱과 레아의 부부의 생활이 정상적인 일반의 보통의 부부와 같은 생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과 그 레아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둘이 짜고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 나타난 그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그 단어는 레아의 삶을 정말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누아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증오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부부가 서로 증오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의 인생, 이 고통받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이런 고통을 받는 레아의 인생을 이 아버지인 라반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도 잘 낳고 또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그 일들을 맡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고통과 수치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라반까지도 그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했는데, 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목격한 자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힘든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터지고 골고 골마서 터지기까지 했는데 그 골문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해서 염증이 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자꾸만 숨기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겼던 그 레아의 고통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상처, 또 그런 트라우마, 부끄러움이 혹여나 내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끙끙 앓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상처로 인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레아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는 굉장한 언어 유희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이 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입니다. 레아와 굉장히 발음이 닮아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레아를 위로하고 레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를 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태를 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로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아이를 갖는 것은, 또한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이런 성경의 이런 인물들도 여러 나오게 되죠. 그 위로의 방법으로 태를 여시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 뒤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라헬을 조롱하고 이 라헬과 비교해서 라헬을 더 낮게 여기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이 태를 여셨는데, 이 태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헬이라는 이 이름과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레헴을 여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깊은 고통을 보신 거예요. 이 레아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그 아내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레아의 깊은 고통까지 보신 거죠. 저 사랑받는, 야곱의 사랑받는 저 라헬을 보며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저 라헬처럼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에게 그 레헴을 여심을 통해서 그 레아의 고통과 그 아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레아에게 레헴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라의 변형인 루, 그리고 아들이란 뜻의 벤 해서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이 이름을 지었어요.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보셨으니, 라 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나를 보아라, 이 아들을 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시대에, 아들이 중요한 시대에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나를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레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고 둘째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어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또 셋째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이 연합의 뜻인 레위라는 셋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찬송이라는 이름의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레아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레아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의 현재의 고통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자녀에게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신 것을 기억하며 자녀의 이름 보라 아들이라 라는 르우벤이라 지으셨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지었고, 또 레위와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연합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레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 고통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욕망들이,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또 슬픔과 그 억울함이 있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레아를 시기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그 레아의 행동들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말 못할 고통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신 것처럼 레아의 태를 여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아갈 인생길을 여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레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아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감정, 내 상황, 내 고통 중심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